의의 호심경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불의함, 정죄, 참소. 저도 참 내면의 참소와 정죄감 지금도 싸우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뭐 누구와 화해도 못한 게, 그리고 이제 저희 이번 주부터 결혼 예배학교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저는 가정에 대해서 잘한 것보단 잘 못한 거 많이 말해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기게 하는 것이 의의 호심경이에요. 이렇게 심장을 보호하고 흉배. 옛날에 의의 흉배라고 그랬죠. 이 안을 딱 앞을 가로막는, 막아주는, 보호해주는. 여러분, 사탄의 불의함, 정죄함, 참소는요 참 지긋지긋하게 지겨울 정도로 계속하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올라가서 참소해요. 야, 이게 참 그래요. 그런 존재예요. 계시록에 봐도 끊임없이 성도들을 참소하는데 또 끊임없이 예수님은 성도들을 위해 변호해 주시고 중보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한 분은 위에서, 한 분은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할 일이 있어. 우리가 물론 선한 행실을 가지는 거, 이것이 첫 번째.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가 가장 약하게 생각하고 가장 치명적으로 느낄 수 있는 약점을 향하여 사탄은 계속해서 정죄하고 오물투척합니다. 기분 나쁘게 만들고, 또 남편에게 듣는 말, 아내에게 듣는 말, 자녀에게 한마디 듣는 말 평생 울리잖아요. 건의자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불의와 속임이요,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의의 호심경을 붙여서 우리 승리하십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요즘 들어 계속 말씀드리지만 십자가는 자기 정죄감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주 작은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자기를 자책하는 것이 있다면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는 그 정죄함이 회개로 이끌어가 선한 근심을 이뤄가는 데까지예요. 근데 회개를 했는데도 계속 정죄감이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아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거예요. 정죄감이 회개까지 이루어가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때까지는 정죄함이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는 좋은 도구예요. 근데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어떤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또 배상도 했어요.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선포함도 받았는데, 그때 생기는 또 정죄함. 이건 뭐냐면 사단의 속임이에요. 야, 그런 죄를 네가 용서받았다고? 큰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내가 느끼는 자책감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의의 호심경을 붙여서, 주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고백했고 정죄하고 회개하고 혹여나 죄값도 받았고 손해를 끼친 분에게 배상도 했고 구약으로 보면 속건제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그때 정죄감과 자책감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맡기고 부탁하면 저는 이런 거 할 자격이 없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 정죄감과 자책감이 남아있다면 여러분이 스스로 시험해 보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지.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시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니, 그러면 정죄감이 아예 없이 그렇게 사는 게 맞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은요, 죄는 정죄하시는데 사람은 정죄하지 않으세요. 이것이 주님 방법. 근데 사단은 교묘히 속여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싸웁니다. 너 같은 게? 뭐 이런 거. 그럴 때마다 저도 믿음에 서야 되는 건 뭐냐면, 주님이 저의 죄는 정죄하시죠. 그래서 그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제 인생에 어려움도 많이 주셨어요. 근데 죄를 정죄함 받고 그것이 주님께 다룬받았다고 해서 제가 주님께 합당하지 않다는 강한 정죄감에, 죄책감에 아주 오래 시달렸어요. 제가. 여러분도 그러실 분이 있을 거예요. 저와의 이야기를 하는 거는, 예수님께서는 죄를 정죄하시지만 사람을 정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구원자시니까. 너의 죄 내가 담당했고 내가 피 흘렸으니 이제 여기서 자유하렴. 그리고 나도 너를 이제는 정죄하지 않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죄사함 받은 사람은 예수님 앞에 자백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로마서가 말하는, 신약 성서가 말하는 죄사함의 기쁨입니다. 혹여 이걸 잘못 악용해서 예수님이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이제 한번 이제 죄 사함을 받으면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가리킨 이단들이 있어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씻었지만, 우리가 목욕은 했지만 여전히 이 땅을 걸어가기 때문에 발에 먼지도 묻고 더러운 것도 묻기 때문에 발은 씻어야 돼요.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린 그건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백했을 때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죄는 정죄하시지만 사람을 정죄하시진 않습니다. 불필요한 정죄감에 쌓여 계신 분들 의의 호심경을 딱 붙이시면서 자유하십시오. 자유하십시오. 이건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이십니다. 누리십시오. 이 비밀을 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담대히 말했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느냐?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말씀만 딱 인용하셔서 회개 없이 의롭다 하신 가시는 건 또 안 돼요. 로마서 7장에 죄에 대하여 사망의 법에 대해 얼마나 괴로워하고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지랴 하고 난 다음에 로마서 8장이 시작되거든요.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마지막 결론이 지금 이거예요. 옛날에 밀양이라는 영화에 보시면 어떤 여주인공의 아들이었나 딸이었나를 이렇게 납치해서 살해한 어떤 죄인이 잡혔고 감옥에 갔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너무 괴로워하고 거기 보면 교회에 나가서 이제 성령의 체험을 하고 용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살인자도 용서해야겠다라고 감옥에 쫙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얼굴이.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고 이제 이미 주님이 날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용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 보면서 오열하죠. 이거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제사 중에 타인을 상하게 하거나 실제로 사람들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속건제 제사를 드리게 하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배상하게 하시죠. 우리가 생각으로 지은 죄나 마음으로 지은 죄 같은 경우는 이 안에서 회개하고 자백하면 돼요. 하지만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거나 불의를 행했을 때는 반드시 그걸 배상하는 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예요. 신약을 사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했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다른 사람 누군가를 죽이거나 손해를 끼쳤을 때 주님이 날 사하셨고 용서하셨으니까 난 당신에게 이거 안 해도 돼요.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그분 안에 불의한 그 사단의 역사가 계속해서 역사해요. 그분의 인생은 되게 곤고해져요. 삭개오의 예배를 아세요? 예수님 만나고 배상했죠. 더했죠. 왜 사도 바울이 일평생 빚진 자로 산 줄 아세요? 복음의 빚진 자. 그게 멋있는 말같이 느껴지세요? 이제 자기가 교회를 진멸하고 이렇게 손해를 끼치고 혹여 그 초대교회 전승사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잡아서 넘긴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빚을 갚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평생을 빚진 자의 삶으로 속건제의 제사를 드리며 자기의 삶을 전제와 같이 사도 바울이 부어드린 거예요. 근데 가령 뭐 이런 거예요. 돈을 빌려 갚지 않고 주께서 나를 용서하셨으니 누가 나를 정죄하느냐? 이거 거짓에 속고 있는 거예요. 물질은요, 만몬은요, 특별히 사람의 불의함이라는 틈에 되게 잘 역사해요.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갚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안에 불의함의 문을 없앨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 자녀에게 성범죄를 저질렀어요. 성폭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잡혀서 뭐 감옥에 들어가서 혼자 거기서 복음 듣고 주님 만나서 너 하나님 날 용서하셨으니 난 당신의 용서 필요 없어요 라고 했다면 여러분이 만약 유족이라면 피해자 가족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이건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오늘 저희가 예수 하나님의 공이라고 고백한 건 반드시 속건제의 정신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죄값도 받아야 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한다고 해서 그 슬픔과 아픔을 다 보상할 수 없겠지만 이제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될 것이고 여러분 안에 불의함이 요만큼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의의 호심경이 붙였다고 해서 내가 불의함을 계속해서 갖고 있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의 호심경은요, 이제 여러분 안에 있는 불의함을요, 강제로 제거하실 거예요. 그거 되게 어떻게 보면 불쾌한 경험일 수도 있고, 맨날 돈 갚고, 돈 빌려서 갚지 않고 도망만 다녔던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혹독하니만큼 다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다름을 받고, 이제 물질에 대해서 올바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제 벌어서 갚고, 빚지지 않고 생활하는 것을 한다면 그것도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냥 들을 귀 있으신 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사탄의 참소가 소용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 의의 호심경을 가슴에 붙이고 그 안에서 불의한 것들이 다 제거되는 말의 불의함, 생각의 불의함, 물질의 불의함, 삶의 태도의 불의함들이 이것들이 다 제거되는 은혜가 그래야 사탄의 공격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0절에 보시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죠.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은요,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구원받는 걸 정하셨다는 구원의 역사예요. 우리 그래서 구원받았죠. 근데 그렇게 구원받았다면 그 다음 뭐예요? 의롭게 하세요. 그 의로움에는 굉장히 많은 이런 프로세스들이 있어요.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글로리피케이션, 이제 주님 닮게 하시는 거죠. 생각도 주님 닮고 말하는 것도 삶도 다 성령의 열매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들, 하나님 아는 사랑들로 여러분 꼭 이렇게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기도할 때 하나님 의의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입니다. 하나님 창세전에 저를 부르시고 부르신 저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저를 영화롭게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모든 참소와 거짓말을 벗어버리고 주께서 주신 의로움을 입고 담대히 믿음의 싸움 하겠습니다.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